오늘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비견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시간에, 좌절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과하게 강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66권이 이렇게 있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지고 딱 한 구절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믿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도대체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뭔지 모르시다면 그때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 삼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종교적인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권한을 가진 단체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정도 되겠지만 그 국회는 다른 권한은 없고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국회인 거예요. 그것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적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건강이 부족하겠습니까? 사회적인 명망이나 지위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원관은 율법주의적 구원관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 내가 양심대로 선한 행위를 하면, 덕을 쌓으면, 잘 살면, 남을 도와주면, 선한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착하게 삶으로, 덕을 쌓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화면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태까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다 보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거듭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이 혹시 이게 원어 헬라어가 뭔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거듭이란 말은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센, 헬라어.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조금의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예요.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손이라는 말, 거듭나다의 이 헬라어의 뜻은,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위로부터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거듭이라는 말의 뜻이 원어가 다시, 위로부터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걸 풀어 헤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선한 행위로 살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2번 태어나야 된대요. 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당연히 대답하겠습니까? 화면을 보세요. 자, 4절.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손 2번 태어나야 된대.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연히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미 1번, 2번 태어나야 된다니까. 예수님, 나는 이렇게 등치도 크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1번 더 태어날까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인격으로도 못 갑니다. 선한 행위로도 못 갑니다. 나의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5절이죠? 우리 다 함께 5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화면을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뭐뭐 하면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자,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물은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성령께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세례를 받아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라요. 9절이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냐?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냐? 길을 찾고 있어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선지자도 거듭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선지자는 구약이나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신 유일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라는, 아나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의미예요. 다시라는 의미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와 위로부터이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로 갑자기 팍 뛰어가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해놓고 갑자기 14절로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의문을 가지시고 무슨 말인지 보시면서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찾겠어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 231쪽에 있어요. 231쪽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꼭 필요한 구절이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시는가? 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얘기를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21장 초반부로 가면 4절로 가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길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로 오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구약시대 민수기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달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다, 인자도 매달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과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곤란해요. 예를 들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님, 훌륭하신 예수님, 도덕 성인 군자이신 예수님, 선한 일을 많이 하신 선생님, 이렇게 믿으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15절 보겠어요?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인자가 들린 예수님, 장대에 매달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 참 좋은 분이시지, 이 예수님은 참 내 마음에 위로를 주지,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를 믿는 자인데 어떤 그입니까? 인자가 들려있는, 매달려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어야지만이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14절로 돌아와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성경이 어디라고요?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 가장 중요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환경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주셨습니다. 일가 친척을 주셨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최고봉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몸이 약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결정판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가 어디서 나왔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신 그분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유일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계셔요? 혹시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성경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요즘 어려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패하면 그럴 수 있죠. 육신이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시험에 들거나 낭망하고 좌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성경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그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 4대 성인인 예수님? 선한 행위를 행하신 예수님? 착하고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랍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인 거예요. 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노뱀이 장대에 달렸다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매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의 밑줄을 한번 켜보실까요? 믿는. 이 믿는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에 해당해요. 현재 시대. 물론 뭐 아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피스티온이라는 이 헬라어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 시대예요. 여기다 쓰세요. 동작의 계속 반복. 동작의 계속 반복. 동작의 계속 반복.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동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작이 계속되는 거야. 아,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제 믿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내일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어요. 고난이 있어도 믿어요. 힘들어도 믿어요. 어려워도 믿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동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인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파처럼 딱 한 번만 믿고 모든 죄가 끝, 이런 게 아니라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동작의 반복, 계속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동작의 계속이요, 반복인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현재 시제거든요. 오늘 헬라어 두 마디 썼는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나손이라는 말, 거듭이란 말은 다시, 위로부터.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은 현재 시제로서 동작의 계속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믿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는 거예요. 병약해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어떤 때 믿는다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일주일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자, 가정에 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그 순간 믿는 거예요. 내일도 믿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믿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믿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믿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믿는 동작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구약만 갖고 우리가 헤매면요, 엄청 헤맬 수 있어요. 진짜 구약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얘기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찾기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놀라운 소개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한 번의 고백뿐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삶의 전 과정에서 연속되는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은혜가 되면 하려고 그러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하려고 그러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새해 시작할 때는 하고 중간에는 안 하고 연약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동작의 반복이나 계속인 거예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언제나 매 순간 삶의 전 영역에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시제 동작의 반복 혹은 동작의 계속, 이것을 대단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고
기분이 나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동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후반절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같은 말이죠. 자,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또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자, 그를 믿는 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거듭난 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1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죠. 2021년도 벌써 상반기 지나가고 하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11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된다 그래서 희망을 가졌더니 먼 돌파 감염이 자꾸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점점 세지죠. 그래서 11월 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회복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보니까 2022년도에도 계속 코로나가 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거듭난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돈이 다르거나 건강이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뭘까요? 거듭난 것이 다른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것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아무개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무개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아무개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일주일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구나. 직장생활을 할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구나. 나는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닌가, 중생한 자가 아닌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닌가, 영생이 내 것이 아닌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아닌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동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고, 이제 결론적으로 17절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의 착함으로, 양심으로, 도덕으로, 열심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고난의 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이 믿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입니다. 동작이 반복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